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또 멀리서 우리 소나무 애청자 분께서 또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우 스님께. 왜 웃었어요? 존경하면 안 돼요? 예.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안양에 거주하는 50대 중반을 넘어선 남자입니다. 광우 스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소나무 프로가 너무도 유익하면서도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BTN 앱으로 1회부터 모두 다 시청을 했습니다. 저는 타 종교에서 꽤 오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늘 해결되지 않던 의문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BTN을 보게 되어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불교에 대한 생각이 편견과 오해였고, 불교의 교리가 심오하면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성취 여부와 인간의 행, 불행이 모두 연기법과 인과응보에 따른 업장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타 종교에서는 해결되지 않던 의문점들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불도에 귀의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서 모르는 것도 많고 기도도 서툴지만 나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모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데 유명 모 신문사가 주최하는 전국 콩쿨에서 3년 동안 계속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어 달 전부터는 아침에 천수경과 반야심경 독송을 했고, 약 한 달 전부터는 집 근처 절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다 해도 연불도 서툴고 절도 아직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대웅전에서 3배, 지장전에서 3배, 삼성각에서 칠성님, 독성님, 상신님께 각각 3배씩을 올렸을 뿐입니다. 시주금도 매일 가다 보니 많이 드리기가 좀 부담이 되어서 부끄럽지만 각 전에 1,000원씩밖에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내 고대하던 1등에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보살님과 신중님들, 그리고 칠성, 독성, 상신님께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불도에 정진하라는 격려를 주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일전에 화계사로 스님을 찾아뵙고 잠시 인사만 드리고 오는 바람에 미처 편지를 드리지 못해 일이 우편으로 사연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나무 덕에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왜 공덕을 지어야 하는지 등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글로써 다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스님,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유익한 부처님 법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8년 4월 2일 안양에서 아무개 올림. 이렇게 멀리서 또 안양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초심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요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부처님 앞에서 발언하기를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항상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데요. 제가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저의 부족하게나마 저의 설법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불심과 신심을 일으켜셨다는 불자님들을 보면 그게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안양에서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거사님께서도 이렇게 저에게 격려의 또 좋은 편지, 좋은 말씀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아들분께서 피아노를
콩쿨대에서 계속 낙선을 하셨는데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그 1등을 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이게 불보살님의 값인 것 같다.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런데 아무리 부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실력이 없으면 1등 못합니다. 우리가 요게 중요해요.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부처님한테 기도만 하면서 우리 아들 대학 1등 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빌어도 돼요, 안 돼요? 자기가 기어 공부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자식이 공부를 해야죠. 그와 같이 요 아드님께서 또 콩쿨대에서 1등을 하시게 된 것도 물론 우리 불보살님이 가피해 주신 걸 수도 있지만 또 그 아드님의 특출난 실력이었음을 제가 한번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앞으로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셔서 더욱더 큰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제 그 소나무가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나 봐요. 주변에서 사실 편지도 많이 오고 또 전화도 굉장히 자주 옵니다. 또 화계사에도 또 자주들 찾아오시고 이제 한결같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되죠. 찾아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두 부류가 있으세요. 한 분은 이제 한 부류는 소나무의 너무나 애청자라서 그냥 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예. 그 뭐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근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저 되게 겸손하죠.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예. 근데 뭐 귀엽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근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 실물이 훨씬 나으세요. 예. 제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실물이 낫죠. 예. 그 카메라에 비추는 모습이 좀 뚱뚱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연예인들 카메라에서는 날씬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빼빼 말렸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부끄럽게나마 실물이 낫다는 얘기를 듣고, 두 번째 부류는 찾아오시는 분들은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상담할 게 있으니까 이제 소나무 보다 보니까 저 광우 스님께 한번 여쭤봐야겠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찾아오셔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셔라. 다 내가 전생에 지은 내 빚이고 내 업보다. 그걸 누가 녹여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녹여야 됩니다.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성껏 기도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그렇다고 진짜 미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 내 전생의 업입니다. 다 전생의 내 업보입니다. 제가 지금 참여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업장이 소멸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멀리서 굳이 광우스님 찾아오실 필요 없습니다. BTN 열심히 보시고 소나무 열심히 보시고 그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해서는 또 안 돼요. 기도하면서 복도 함께 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 짓지 않고 자기 기도만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이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놓고 부처님 앞에서 나 좀 그냥 도와주세요. 뭐 도와줄 건덕지가 있어야. 근데 남한테 베풀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으면서 기도를 할 때 더욱 강력한 가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스님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생각하는 것만큼 일이 잘 안 풀려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기주의의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기도만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도 하면서 남에게 베푸는 그런 복을 짓는 마음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는 찰나찰나 항상 마음속에 복과 선업과 공덕도 짓겠다라는 이 마음을 굳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며칠 전에 화계사로 전화가 왔어요. 이 순천에 살고 계시는 이제 박자, 정자, 우자 되시는 박정우 거사님께 전화가 왔는데 78살이시래요. 78살이신데 이 박정우 거사님께서 소나무에 아주 그 애청자시랍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신비한 가피를 받은 게 있어서 소개하고 싶어서 전화를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뭔데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 거사님이 하신 말씀이 96년도였대요.
96년도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23년 됐죠. 그러니까 약 20년 전입니다. 1996년 12월 30날, 그것도 또 정확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12월 30날 지리산에 칠부람에 참배를 가셨답니다. 지리산 칠부람 아세요? 몰라요? 옛날에는 몰라요 할 때도 좀 부끄러워하는 느낌인데 이제는 그냥 다 내려놨어. 뭐 모르는데 어쩔 거야? 그래요. 한번 가보세요. 지리산 칠부람 절이 너무 좋아요. 아주 절이 좋습니다. 칠부람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이제 삼배를 올렸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일으키셨냐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97년 새해가 시작되니까 새해는 제가 조금 더 발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성숙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을 하면서 다 절을 올리면서 불전함에 2만 원을 넣으셨대요. 그리고 또 2만 원 넣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2만 원을 이렇게 넣고 새해는 제가 좀 발전되게 해주십시오. 다 인사를 드렸는데 그날이 며칠이었다고요? 30날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마지막 그 날이 31일이잖아요. 31일 날 이제 밤 이렇게 잠에 드시는데 집에서 밤 이렇게 잠에 드실 때 마음에서 또 한번 그 울컥거린 마음이 생기더래요. 아, 내가 새해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새해는 내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내년 새해가 시작되면 내가 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제발 담배라도 좀 끊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 많은 남자분들께서는 항상 새해 목표 중에 하나가 담배 끊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못 끊죠. 대부분 못 끊으시더라고요. 오죽하면 뭐 담배 끊은 사람하고는 절대 딸 주지 말아라, 사위 삼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잖아요. 독하다고. 그런데 새해에는 제발 담배라도 좀 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부처님한테 기도드리면서 잠에 들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97년 1월 1일 눈에 딱 떴는데 아침에 눈에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부터 들까요? 담배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분이 그분 말씀이 희한하게 담배 생각이 안 나더래요. 이상하다 하다가 더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뭐냐면 그분이 평생 담배를 피셨는데 담배 중독이에요. 담배를 끊니 많이 뭐 끊어야 되니 많이 하는 의지도 필요 없이 저절로 금연이 됐대요.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괴로움 없이 그날로 담배가 뚝 끊기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금연하고 싶으면 칠부람에 가세요. 칠부람에 가서 불전에 얼마 넣으라고요? 환율 올랐잖아. 96년 짜장면값 계산해가지고 2만 원 플러스 20년 이제 환율 오른 거 쳐서 제발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하면서 제가 좀 우스개로 얘기했는데 거사님이 당신이 너무 신기하시대요.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못 끊었던 담배를 내가 새해에는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31일 날 밤에 잠에 들면서 제발 담배라도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기도드리다가 딱 잠에 들었는데 그냥 뭐 노력하지도 않고 저절로 담배가 저절로 뚝 끊기셨대요. 지금까지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셨고 피고 싶은 마음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당신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것도 가피인 것 같다 해서 이제 소나무 애청자로서 그냥 많은 분들에게 좀 당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 많은 불자님들에게 또 좋은 웃음 주신 우리 박정우 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 보시면 아마 좋아라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또 소중한 제가 어느 불자님의 가피 체험담을 또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수원에서 살고 계시는 자비신보살님이란 분이 계세요. 자비신보살님, 자비심이 많으신가 봐요. 자비신보살님이라고 계시는데 올해 68이시래요. 68. 이제 남편 계시고 이제 쓰라에 이제 아들 이제 3명이 있는데 이분께서 불자로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지혜롭게, 너무나 신비롭게 극복을 훌륭하게 잘 하셨답니다. 정말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그런 가피를 받으신 그런 아주 소중한 당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처음 이제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게 30년 전쯤이래요. 약 30년 전쯤에 이제 당신이 교직에 있었대요. 68의 교직 생활을 하실 정도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엘리트 여성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남편도 공부하시는 학자라서 남편은 대학교에서 공부만 하시고 그 생활비를 당신이 버셨대요. 그 남편분께서 부인복이 있는 거예요. 부인께서 여보, 내가 생활비하고 애들은 내가 키울게. 당신은 공부만 해요. 예, 전생에 복을 많이 주셨나 봐요. 예. 그래서 내가 다 이제 벌어서 알아서 내가 집안 이렇게 제가 잘 살림을 살 테니까 당신은 공부만 하세요 해서 남편분께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40대 중반에 이제 박사학위를 따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직을 얻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리가 잘 안 나왔대요. 그때 어느 스님의 권유를 듣고 그때부터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부처님, 제발 내 남편 교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좀 사적인 기도죠. 예, 우리 남편 제발 교수 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수 그 자리 좀 나와서, 좋은 자리 나와서 우리 남편, 열심히 공부한 우리 남편 교수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결국 남편이 딱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대학교 교수가 되셨답니다. 저는 어느 대학교인지 아는데 이제 개인 사생활이 있으니까 그건 이야기를 안 할게요. 예, 말하고 싶다. 예, 그래 참을게요. 하여튼 이제 명문대학교 교수가 되셨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처님 은혜 덕분에 우리 남편이 교수가 됐다. 그래서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절을 열심히 다니시고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8년 전이었대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 캐나다에 살고 있는 시동생이 있었대요. 근데 시동생이 사업이 다 망하고 부인하고도 이혼을 해가지고 귀국을 했답니다. 그 시동생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형한테 이제 의지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좋잖아요. 사채를 50군데를 돌았대요. 시동생이 사채 50군데, 그러니까 조금씩 50군데를 돌아가지고 약 1억 6천만 원을 빌렸대요. 사채 빚을. 문제가 뭐냐? 자기 형, 그러니까 당신 남편 이름으로 담보를 했다는 거예요. 네? 빚을 자기 남편 앞으로, 형 앞으로. 근데 이게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 빚을 다 누가 떠안게 됐어요? 형이 떠안게 되잖아요. 이 보살님이 속에 바싹바싹 타는 거예요. 1억 6천도 1억 6천이지만 그 이자가 엄청나대요. 사채가 이자 엄청나답니다. 여러분, 이 소나무를 애청해 주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사채는 쓰지 마세요. 너무 사채가 쓰고 싶으면 수박 화채를 해드리세요. 예? 속에 수박 화채 마시고 그거 드시고 속 푸세요. 예? 그래서 사채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랍니다. 이자 빚이 엄청 나대요. 또 우리 혹시 저기 소나무 팬 중에 사채하시는 분 있으면 좀 서운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사채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뭐 급하면 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검소하게 사시고 어쨌거나 이 보살님이 속이 바싹바싹 타시는 거예요. 그거 어떡해요? 그래서 그 수원에서 자기가 이제 모시고 있던 어른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그 큰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하니까 큰 스님께서 기도해라. 오직 부처님한테 의지해라.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부터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오로지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기도만 해라 했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엄밀히 말하면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다. 이 인과 업보가 정말 무섭습니다.
괜히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 준 게 아니고 괜히 그 사람이 나를 곤란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전생에서부터 얽히고 얽힌 서로의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왜 뭐 빚 있어요? 왜 갑자기 왜?